할렐루야.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교인이 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make sense 하는 말이죠. 그렇게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하지만 온다 하면서 계속해서 안 오시는 분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나한텐 교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가서 뭐 돈 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디서 100불만 꾸어와 이 말이 낫지, 누구를 전도해와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실제 라이프가 왜 이런가?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게 요즘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럽니다. 근데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죠. 떠나는 건 나오고 있죠. 금방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막 검사, 검찰, 법원, 국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평생 검사로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평생 검사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첫 번째, 이분들의 그 멘탈리티 안에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있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명령이라도 위에서 한 명령은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검사로 은퇴할 수 있대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변호사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불법적인 명령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되는 것이고, 죄인이 또 벌을 못 받는데 벌을 받게 하려는데 위에서 벌을 못 받게, 그 사람은 놔둬라, 건드리지 마라, 자꾸 그러면 이제 사표를 내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좀 솔직담백하게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걸까? 교인이 된다는 말은 뭘까? 어떤 분은 말이죠,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는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는 나가지만 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연락하고 나오라 그러고 일을 맡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애드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교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느 교회는 참 좋아 그러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그 교회 교인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참 그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야 그러면 원래 의미는 그 교회에 모이는 교인이 좋다는 얘기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참 좋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일꾼도 많고 말이죠. 찬양도 잘 돼 있고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잘 돼 있고 말이죠. 목사님은 거기다 그냥 흔하게 생긴 분이 그냥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이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잘 전하시고 너무나 그냥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저희 교회는요 그냥 좀 작고요. 참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나는요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모두 모자라고 모두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점수가 몇 점이냐 할 땐 우리 점수예요. 우리 점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점수를 몇 점을 내놔야 되는지를 리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60점밖에 안 되면서 100점짜리한테 가서 나오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 100점짜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해. 내가 보니까 너 좀 어떻게 좀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다. 내가 니네 목사님 만나서 얘 좀 어떻게 제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 얘기 해주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60점짜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30점한테 가야지. 근데 왜 우리는 나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나를 100점짜리로 알고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다 거룩한 성도야. 죄송하지만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만한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는 다 교회만 앉아있으면 나는 거룩한 성도야. 그래 정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움직여질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공갈젖꼭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계속 젖을 물릴 수 없으니까 애는 자꾸 젖을 찾으니까 그 애는 엄마의 품이 그리우니까 거기다 입에다 탁 넣어주는데 그건 엄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속이는 거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땐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막 평가하는 거야. 저 집은 자식을 잘못 길러서 안 돼요. 저 집은 다 좋은데 부부가 저 집은 다 괜찮은데 가난해서 안 되고. 저 집은 다 괜찮은데 사람이 저 사람은 말이 많어. 하여간 별 이유를 다 대서 자기를 100점에 놓고 남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2012년 미국에 조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미국 조사긴 해요. 이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담배 피면 그냥 마귀야 마귀. 담배는 마귀예요. 담배는 안 좋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을 마귀라 그러면 안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나 술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 술을 못 끊었잖아요. So what? 당신은 음란한 비디오 보는 거 못 끊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교회의 선교를 완수하려기보다는 교회 내 조직들을 지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뜨끔하죠. 세 번째는 교회가 율법적이고 은혜와 자비는 없다. 가면 사람을 판단한다. 쟤는 뚱뚱하고 쟤는 키가 너무 작고 쟤는 대학을 못 나왔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너무 뚱뚱해서 싫고. 그다음 네 번째, 교회가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삶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 번째, 교회가 반지성적이며 과학과 현대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곱 번째, 교회가 따뜻하지 않고 사랑도 없다. 사람들의 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보다 교회의 시스템 구축이나 건물을 늘리는데 자신들의 최대한 역량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힘쓰기보단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세우는 건물, 우리 교회가 만드는 어떤 시스템에 역량을 막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의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영혼 구원과 사람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자기랑 가깝고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무리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유받는 게 교회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안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해. 왜? 너무 여기 잘난 사람만 있어. 너무 완벽한 사람만 있어. 너무 거룩한 사람만 있어. 아니요.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귀찮아해요. 피곤해해요. 왜? 나도 죽었는데 뭐. 나도 어차피 죽었는데 뭘 내가 또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증거를 드러내지 못해요. 살아있으면 드러내게 돼 있어요. 툰드라 에스키모족에는요, 원수일지라도 조난을 당했을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개들이 죽었다든지 썰매가 안 간다든지 썰매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원수라도 가서 그걸 도와줘야 된대요. 그리고 날씨가 나빠서 집으로 찾아온 손님은 무조건 3일 동안은 먹이고 재워줘야 된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다 그런 경험을 가져봐서 그래요. 아버지가 가졌거나 내가 가졌거나 한 번쯤 썰매가 고장 나보고 한 번쯤 죽을 위험에 처해와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별된 신앙 고백이 있는 반석 같은 교회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럴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손을 내미느냐 마느냐. 그게 우리 교회 점수예요. 누구한테 손을 내미느냐가 우리 교회 점수예요. 그게 교인들 점수예요. 저희는 브로큰 패밀리에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 왜 힘든 사람한테 자꾸.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한 번씩 브로큰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큰 됐으니까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브로큰 된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한테 손을 내밀기를 원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깨달음을 10대 때 깨달았으면 내 정말 다른 인생 살 텐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인생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경랑과 풍랑과 파도를 겪으면서 살아왔는지, 누군가가 10대 때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귀한 분인지 가르쳐줬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붙들어줬다면, 지나간 세월 굉장히 제가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손을 뻗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후회 없으세요? 목사님, 저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크기가 아주 완벽하게 자라왔습니다. 이러세요, 다들? 여러분, 지난 날의 인생의 후회가 되신다면 지금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게 교회예요. 밥을 굶어본 사람이 밥 굶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봤던 사람이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가난하게 떠돌아다니시면서 마침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경험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운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왜곡되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뒤집어 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벌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욕을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누구를 구출하고 구원하고 빼내려면 격려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계통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비선 조직이에요, 그게. 정식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딴 사람 뭘 듣나 봐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중국 쪽으로 안 가고 로마 쪽으로 가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는 말이죠, 여러 면에서 기독교와 반대되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로마는요, 패전한 장수는 절대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서부터 시작한 동양 문화는 전쟁에서 패하고 오는 장수는 자결을 하든지 벌을 줘요. 근데 이 로마권 문화는 패전한 장수는 벌을 주지 않아요. 왜냐? 패전한 장수가 오잖아요. 막 5만 명을 죽음에 내몰고 자기는 3명하고 같이 도망왔어. 이건 동양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죠. 이건 바로 그냥. 근데 이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일단 쉬게 해요. 한 달. 그 다음에 원로원이죠. 지금의 의회로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왜 패전했는지를 말하게 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왜 졌느냐를 말하기에 앞서 패전한 장수는 벌하지 않는다는
트러디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은 의회의 증인으로 나올 때 진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싸움을 앞두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혹은 내가 가장 믿었던 아무개가 실제로 적의 첩자였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회에 그런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패전한 장소는 무조건 사형이라면 와서 보고를 듣지도 않겠지만 듣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자꾸 죄를 넘기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자격만 있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실제 자기 모습을 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100비면 100사람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인커리지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뭐에 익숙했냐면 비교, 분석, 저치, 판단.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They already know.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책임은 없어. 책임을 명쾌해 주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지은 죄에 책임을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건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책임을 대신 가진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죄의 책임을 자꾸 묻냐고. 예수는 교회를 세우실 때 죄인의 책임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우린 왜 상대방의 책임을 자꾸 묻냐고. 이게 어디서 배운 거냐고. 이거 누가 가르쳤냐고. 자꾸 누구의 책임을 묻는 걸 누가 가르쳤냐고.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 스스로 혼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값도 주님한테 가야 돼요. 이거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물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학교 갔던 애가 첫날 탁 들어오는데 What a home. Thank you, mom and dad. I have home. I like this. 그래서 그래 고생을 하더니 애가 철이 좀 났구나. 딱 하루 지나니까 옛날 모습으로 가. 딱 하루 지나니까 그냥 첫날 오더니 뭐 쓰레기통도 버려주고 말이죠.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뭐 이러면서 막 설거지도 해주려고 그러더니 딱 하루 지나니까 소파에 딱 눕더니 컴퓨터를 딱 놓고서 들어 누워가지고 또 안 일어나. 여기서 막 얼굴이 막. 근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으로 오는 아이들 있죠. 집에 와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건 우리 집에선 왕이야 내가. 우리 집에선 내가 킹의 아들이야. 우리 집에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아. 이거거든요. 그래야 집에 올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뭐 그냥 대충 있는데 집에 오면 너는 뭐 이래 막 계속 좋아되면 집에서 애가 집에 오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안 오고 싶겠어요. 교회는 아까 누구라고요? 건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누가 오면 생긴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주 기억이 안 좋은 데서 본 것 같아.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옹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교회. I'm in. I'm accepted. I'm admitted.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알지만 제가 교회에 떠났다고 해서 전 누구 미워하는 거 그러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떠난 사람도 우리 교회 행사 때 와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저는요, 교회 한 3개월 안 나오다가 나왔다고 눈치 주지 않아요. 왜? 3개월 만에 교회 나온다고 얼마나 기특해.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죄의 어떤 구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만 교회에선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죄책감을 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값어치가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변호사세요. 맞습니까? 성령의 이름 안에 변호사라는 뜻이겠어요. 성령님은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겪었던 힘든 일 우리 아이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힘든 것은 우리 신자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있는 분을 보거든 더 큰 값어치 있는 일로 리워드 해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담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뭐가 필요할까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갈 때 뭐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뭐라도 하나 사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하고 돈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뭐 하나도 뭐라도 가져갔다 주고 뭐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돈은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필요하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맨날 전화 와서 8시만 되면 누구 나 만나야 되는데 가스비도 부족하고 이런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왜? 8시에 텔레 보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이렇게 안 하고
아, 저 친구는 8시만 되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네. 어떻게 해요? 여기로 부어주시고 저기로 부어주신다. 아, 그게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당한 것도요, 지금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난 좀 그런 들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If you need help, ask help. If you don't need help, go help somebody. 그래서 진짜 교회는 2가지 신자만 존재해요. 도움을 받는 신자, 도움을 주는 신자. 저는 우리 교회가 2가지 신자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도움을 받으려고 온 신자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우리만 있고 나머지 이제 한 60명을 다음 석 달 안에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사람만 보내주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뭘 요구할 수 있죠? 시간과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저기 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각종 지혜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는 언제 오냐면 도움받는 손길에서 도움을 주는 손길로 변화될 때, 그때 페이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도움을 주는 신자나 도움을 받는 신자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애스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기까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